42절인데 42절에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써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들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서론에 먼저 보면 지금 창세기 3장 5절로 6절이 지금 그 본문에 우리 여기 주보에 써 있어요. 근데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지금 마귀가 하와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 우리 창세기 3장이 뭐냐? 야, 너 맞아. 너 틀려. 이건 내 기준이 선이 되고 내 기준이 악이 되는 거야.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너는 악이야. 내가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나누는 이런 지경이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히다니 여자가 어머 우리가 뭘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마귀한테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을 먹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 행동까지 해서 나하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으로 오는 문제가 전도사님 이번에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봤거든요. 우리 때 퀸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퀸이라는 그룹에 프레디 머큐리가 약간 이렇게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어요. 좀 여성. 근데 진짜 나중에 이렇게 막 공연하다 보니까 야 울컥하다. 그것도 참 감동을 주더구만. 그 사람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여자친구는 이 사람이 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게이 성향이 있는 거야. 옷을 입혀봤더니 여성스러운 옷을 입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이 남자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자기가 나중에 고백해 여자한테. 자기가 양성애자 같다. 바이섹슈얼. 남자하고도 자고 여자하고도 자고. 근데 너무 여자를 사랑하지만 이제 여자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내 옆에 계속 남아달라고 하는데 전사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본론은 뭐냐. 폴이라는 남자가 붙은 거야. 게이. 옆에서 일을 계속 돕는 일을 하는 거지. 막 세계적으로 가니까 이 폴이라는 남자는 그 프레드 머큐리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야. 얘가 지금 게이끼가 있는데 그거를 막 누르고 있었거든. 누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부추겨.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니? 퀸 팀을 버리고 그 뮤지션들을 다 버리고 이 폴을 따라가면서 폴이 철저하게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공연 전화가 오고 하잖아. 다 차단시켜. 아무것도 몰라. 자선 공연하는 것도 다 아무것도. 그러면서 계속 밤마다 이제 이상한 파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각혈하는 걸 보면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폴을 버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정상적인 마지막 자기 모든 걸 불태워서 마지막 공연을 그게 한 10만 명 이상 모인 아프리카 사람들 도쿄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거야. 지금 마귀 봐라. 뱀하고 항상 놀았단 말이야. 놀았는데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한 게 뭐냐면 계속 야 그거 하나님이 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못 먹게 한 거야. 계속 귀를 열어서 뭐 예수 대충 믿고 살지 뭐 예수야만 되니? 야 요즘 종교 얼마나 많은데 계속 옆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 폴을 보면서 그 머큐리를 보면서 옆에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 스스로가 버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홀로서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계속 어떤 걸 듣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에 또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나를 통해서 전도 반석 대신 예수예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대. 교회는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나도 교회예요. 전도운동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 생각해봐라. 음부의 권세가 뭐야? 사탄이 하는 짓이 뭐야?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어떤 애들은 또 애정결핍병이 있어가지고 여자 하나 만나면 완전 집착하는 애들 요 남자친구 만나면 완전 친구 관계 끊고 막 이런 집착, 중독,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아주 좀 보셔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틀린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틀린 나로 빠져 죽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 야, 마귀는 계속 참수한다.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망해. 너 안 돼.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뱀의 쳐버리기 때문에 꺾었어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 마스터키. 어떻게? 어떤 문제도 그 키를 대면 다 문이 열어져. 그게 마스터키가 호텔에는 마스터키가 하나 있대잖아요. 어떤 방도 문을 열 수 있는 그 마스터키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이 키를 줬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진짜로 이 창세기 3장 나중신조로 생각하고 항상 성공을 향해서 이건 참아야 돼. 성공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난 참아야 돼. 스펙 갖춰야 돼. 그러면서 날려가 나가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인생 해답인 그리스도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또 하나는 사탄이가 틀린 나를 각인시켜서 나를 실패자로 만들지만 그렇더라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요. 이 빛이 들어가면 틀린 내가 보여요. 내가 너무 상처투성이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선입견과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구나. 사람을 하나 보더라도 솔직히 이번에 목요일날 승우랑 같이 이제 저기 대학 무슨 지구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승우가 알거든요. 거의 떡실신에서 자거나. 근데 애는 참 바르고 괜찮더라고. 근데 가서 포르마노 이런 내용들을 들은 거 보면서 그 사람이 너 그랬잖아. 너 고등학교 때 그랬잖아. 이 눈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무 멋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친구들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나를 사단은 계속 각인시키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이 올라요. 내 성질머리 나 더럽구나. 항상 나중에 가지고 나는 짜증이 참 많네.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전도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안 고쳐지는 걸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틀린 나를 떠나서 틀린 세상을 보는 거예요. 틀린 세상. 지금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까요 안 까요? 엄청 까고 있어요. 매스컴이 사실일까요? 절대로 사실 아니죠. 기자들이 거짓말쟁이에요. 절대로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만한 걸 갖다가 이만하게 만들어서 막 이슈화를 시키면 사람들이 나쁜 놈 새끼들 아주 기독교인들 이래. 근데 지금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계속 가요. 그거 아세요? 기독교가 120년, 3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학교를 세우고 복지를 하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 크리스마스 실 그거 다 교회 다 기독교에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뭘 키우냐면 리더들을 엘리트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정신요즘고 진짜 유고 목사님 정신요즘이 나왔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역사가 그 정도로 대박이더라. 선배님들이 짱짱하잖아. 와 동문회 할 때 너네 꼭 가야 돼. 졸업하면 알았지? 그런데 매스컴에서 계속 이렇게 틀린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단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예요. 눈에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없애려고 매스컴에서는 이거를 계속 크게 방송을 불고 낙파를 해요. 여기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물론 개중에 타락한 목회자도 있고 진짜 저기 진짜 목회자 맞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교회 다니면서 자기 동기 우리 장사 잘 되는데 사람 많잖아. 우리 거 물건 팔아준대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요 진짜 복음을 말하는 우리 교회에 이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한 친구가 병원에 사실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직장암, 유방암, 자궁암 재발을 했어. 근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직장암이 발병을 했는데 항암 치료도 안 받았어. 근데 또 유방암이 발병을 했는데 또 안 죽었어. 근데 또 자궁암인데 안 죽었어. 근데 이번엔 또 뭔 줄 아니?
허리 디스크 파열.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그리스도하고 만나는 길만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막 시인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나한테 할 테니까 자기 속으로 따라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저주와 재앙이 집안에 막 임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야. 뭐냐면 뭐 누구도 일찍 죽고 누구는 교통사고로 죽고 그거 아시죠? 만약에 중풍으로 한 30년 알아놓으면 그거는 축복이니 저주니? 저주. 축복 절대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요. 하나님 나 한 3일만 앓고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말했어요. 목줄 이거 숨 못 쉬면 목줄 뚫어서 숨쉬게 하거든? 목줄 뚫지 말라고. 나 그렇게 살기 싫어. 왜? 죽으면 천국인데 더 좋은 곳 가는데 왜 여기서 미련을 갖고 사냐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에 복음 전하다 오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가야지. 아멘. 그지?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을 하나 모른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애써서 참고 아닌 척하고 야 진짜 우리 인생 주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재앙이 아니에요. 이 틀린 세상 앞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틀린 세상 앞에서 올바른 나를 볼 수 있어야지. 올바른 나를 발견하세요. 올바른 내가 뭐냐? 나는요 뭐 하나 마음먹으면 잘하는 것도 없고요. 나는 또 하나는 또 마음먹으면 독종처럼 해내요. 이게 지금 올바른 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 자녀라고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여기 마귀 자녀 있으면 안 믿어지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 예수 영접하면 돼요.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야. 근데 나는 렘넌트가 무슨 뜻이냐?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렘넌트로 나를 불렀어. 이 시대 살릴, 이 틀린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 살릴 자로 나를 불렀다는 올바른 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그 목요일날 갔더니 특강을 하시더라고. 서울대 나오신 분이 특강을 하시는데 야 멋있더라. 서울대 나왔다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서울대를 나와서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대학생 때까지 훈련을 미친 듯이 받았다는 거야. 뭐 무슨 훈련 정말 어느 때는 무슨 내가 무슨 다락방 코스처럼 막 훈련 받았다니까. 청소년 수련회, 팀장 수련회, 리더 수련회, WRC, 뭐 어디 수련회, 뭔 수련회, 정말 자기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 정말로 미친 듯이 다니고 헌금은 알바를 해도 용돈을 받아도 항상 20%를 띄워놨대요. 그래서 항상 야 멋있더라. 한 달 거 먼저 띄워놓고 내가 지난주에 전도학교 못 가서 헌금을 못했어요. 간 그 주에 것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것까지 같이 헌금을 해서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라고 그러니? 뭐라고 한 줄 아니? 내가 3억을 벌고 30억을 벌고 300억을 벌었을 때 내가 헌금 20% 하기가 쉽겠냐라는 거야. 그지? 내가 지금 300만 원을 벌면 얼마야? 60만 원이 헌금이야. 3억 벌면 얼마야? 6천만 원이 헌금이야. 그지? 근데 중고등학교 때 그걸 하니까 헌금 드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 친구가 그 포켓몬스터 뭐 하는 거 뭐 개발자인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100억 벌었대. 그래서 하나님 자기 왜 100억을 안 주실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P2P 무슨 그런 게 또 만들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니까. 중고등학교 때 말씀 뿌리 내리고 훈련 미친 듯이 안 했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회 나가 보니까 처절하대. 사회 나가서 보니까 안 미치고 사는 게 비정상일 정도로 처절하대. 근데 거기서 자기가 복음으로 사모늘로 기도수적으로 말씀으로 살아남대. 야 그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겠냐? 훈련 받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특수군대는 훈련이 더 빡세요. 우리 우리 그거 알지? 우리 아들 방이 지금 말하면 공익근무였거든. 그거는 아니 갔다가 저녁 때 왔다가 당구장 갔다 이거야. 근데 특수부대는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특수부대로 하나님이 이 틀린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대 살릴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기 전에 머릿속에 저는 일주일 내내 짜투리 까투리지 그건 까투리.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를 공부하고 나머지로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말했죠. 너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요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 그 가사 내용이 내 것이 돼. 그러면서 나중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된다니까. 드라마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 모르겠지만 드라마에 불륜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옛날에 그 황신혜하고 유동근하고 나왔던 불륜이 그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어. 쇼크였어. 어떻게 공중방송에서 불륜을 다룰 수 있어? 유부남 유부녀가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저럴 수 있어? 막 우리 충격이었어. 막 난리 났어. 신문에서 막 그 국민들에게 다른 것을 집어넣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고 지금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요즘 그 불신자들은 나가보니까 애인 없는 게 병신이라고 이러더라니까. 깜짝 놀랐어. 장애인이라고 그러고. 그 정도로 사회가 변했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 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도. 지금 조금 훈련 받아서 나갔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복음으로 해석하고 이 창세기 3장에 아 진짜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후광 꺾고 전사님 진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계속 묵상하는데 아싸! 막 이게 나오는 거야. 걸어다니면서 아싸!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이거를 우리 친구들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계속 체험하는 거 보면 평안해요. 머릿속에서 우리 데이빗 말처럼 이 삭제, 근심 걱정이 삭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요? 세인아? 어때? 그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 고백하고 계속.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날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그러면 야 그거 꼭 먹어. 예주야 그거 진짜 그 부분에 너무 이 약 너무 좋더래. 그리고 그 약의 증인인 내가 약의 증인. 진짜 야 그 약 진짜 야 그 약 진짜 야 만병통치더라. 너 그 약 꼭 먹어.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예수의 증인, 우리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남과 이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라가 아니라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권능을 줘서 예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 확신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생각이 분열되고 분산되고 예수 생각이 안 나. 이거를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우리 랩런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임하고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이 임하고 샬롬의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 사람이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헐 대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노바디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노바디의 갈 수 없는 것을 가고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은 이 부분을 못 봐.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못 보는데 나는 보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아 얘가 정말 시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바라고요. 문제 속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없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증인,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혈행에 좋은 영향을 줘서 야 그 어떤 회사 거 그걸 먹으니까 나 진짜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몸이 그렇게 가벼워졌어. 너무너무 좋아. 그걸 자랑하듯이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쓰는 교회.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교회. 46절에 보면 2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희 집에 수요일날 밤 10시에 예배 드린다. 밤 10시에 지교회 예배. 밤 10시에 누가 오겠니, 그지? 우리 아들이나 남편이나 나나. 근데 이번에 그 한 대학 랩런트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 우리 집에서 10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올 수 있겠니? 그랬더니 오케이를 한 거야. 그럼 대박. 그래서 걔네마다 같이 온 거 있지? 야, 그래서 야,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걔가 기도 제목을 뭘 내놨냐면 알바를 돈이 우선이겠지? 알바를 주일날 쉴 수 없는 시스템인 거지. 롯데월드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있다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구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냐. 아까 마귀처럼 마귀가 야 네가 선악과 땅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됐잖아. 맨날.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랬는데 의심이 사라지고 진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라는 복음을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 우리 어려움 당했을 때도 틀린 나를 발견을 못하면 계속 원망을 한다. 틀린 나를 발견을 못하면. 근데 복음을 통해서 틀린 내가 발견이 되어지면 주님 아니고선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니까.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진짜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영적 서밋으로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예배 때 정말 전도사님은 살아나거든요. 아까도 솔직히 아까 부흥 찬양을 하는데 주에서 너무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이 땅에 항마음을 벗어서 청소년들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 없이도 살 것 같은 이 청소년들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정말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중고등부에 전도사님이 내가 덕영이를 어떻게 끌고 가겠니? 덕영아, 안 돼.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짜 예수님 믿어봐야지. 훈련도 한번 따라가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누구 하나 마음도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난 진짜 쓰레기 같아.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 예수 믿을 때 병 낫게 위해서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암 치료 받았다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믿을 것 같죠? 아니, 다 떠나요. 근데요, 그냥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을 떠난과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일생 도와주세요. 내 일생 인도해 주세요. 그럼 보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 하나님 알아볼라? 알아볼라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럼 그 문제야 문제 아니야 솔직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빠 요셉이 오빠 너무 멋져. 나랑 사귀자. 별짓 다 있겠지. 계속 윙크하면서 춥밥 던지고. 내가 그 영화 보니까 폴 계속 옆에 서서 춥밥 던져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걸 봤거든. 그런데 요셉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 내가 당한 문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 모르고 계셔. 알고 계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좋은 거 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누가 그래도 막 속상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게 대학생 언니가 한 소리야. 하나님이 좋은 거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진짜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신 거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데. 우리 이러지 맙시다. 어떤 문제 사건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원어원 음악 듣고 계속 방탄소년단 음악 듣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은 말라 삐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찾기가 싫은 거예요. 입으로 고백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가 돼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기도 수첩에 빡빡하게 말씀 녹취하고 그거 원래 해왔던 거예요. 말씀 녹취하고 말씀 쓰고
근데 이제 그게 있었지. 너무 힘들면 피곤하면 그냥 잤어. 근데 내가 촬영가갖고 집에 가갖고 12시 반에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 왜 토요일날 아침에 선생님 먼저 말했잖아. 토요일날이 기도출이 제일 안 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색신 가야 되니까. 근데 12시 반에 이러면서 하고 있더라니까. 화장도 안 지우고. 그리고 말씀 쓰면서 고백을 하거든. 그 다음에 5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쓰기로 했어. 매일 5분 구원의 길 그리거든. 지난번에 묘유인이 친구거든. 친구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상중직 써. 금방 쓰더라고. 근데 그게 막 이게 소리 내면서 같이 하니까 진짜 좋다. 응? 또 같이 갈 일을 하니까 좋더라고. 이게 집중하는 시간 배고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집에서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우리 남편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이게 모든 걸 상처로 보면 네가 나를 왜 무시해 이렇게 들으니까 나는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었거든. 근데 남편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길래 요셉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요셉이가 같이 이렇게 큰아들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소통하는 그지? 영우야 큰아들이 엄마랑 같이 요셉아 아빠의 어떤 이러이러한 힘든 점이 있으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왜 저래가 아니라 같이 진짜 기도하자. 얼마나 힘들겠니? 이 세상이 녹록지가 않거든.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도 저거 아빠 저 문제 그냥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너무 든든한 이렇게 후원자가 생기는 듯한. 그래서 집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마누엘로.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옛날에 한번 삐지면 말 안 했거든. 근데 여보 이게 나오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도사님도 변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깨달고 터득한 건 부부도 서로의 의지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대상이지. 똑같아 우리 친구들 엄마가 막 영적인 힘이 세서 나를 계속 끌어갈 것 같지. 엄마도 연약한 엄마야. 그래서 같이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우선순위 두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집에서도 예배 우선순위 두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날마다 부흥이 뭐니? 망하는 건 뭐야? 부흥이 날마다 부흥의 증거가 있는 거야.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돼요. 야 진짜 내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내가 혼자가 아니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렘넌트야. 시대 살릴 자래.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이게 마음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았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계속 말하지만 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그 손끝의 맛을 우연히 연약해요. 우연히 지금 60 넘어서 남의 집 일 다니는데요. 아세요? 식당을 가면 맛을 너무 잘 내서 간을 너무 잘 봐서 계속 나오라고 그래요. 식당을 가면.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은 버스 운전기사인데 버스 운전을 하는데도 계속 짜증나고 손님한테 어제도 뭐 이렇게 짜증나길래 같은 일을 해도 계속 짜증내고 영화 보는데 정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지. 애기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다 3살짜리를. 근데 뒤에서 뭐 없어 빨대 없어 영화 다 보고 있는데 뒤에서 빨대 없어 없다고 나중에 뭘 해? 얘한테 와 영화 보다가 다들 헐.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조용히 이게 아니라 없다고 너 한 번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면서 다들 놀라고. 근데 막 3살짜리 딸이 그렇게 말도 잘하고 똑똑하더라고. 그 엄마 밑에 자라나는 아이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갖고 나왔다 영화관에. 나는 또 그 아줌마가 떨어뜨리려고 1,000원짜리 또 주워서 줬어. 나와가지고 얘가 참 똑똑해요. 같이 있는 분 아니었으면 나는 복음을 제시를 해봤을 것 같아. 똑똑해요. 그랬더니 이 동네 사시나 봐요. 그러니까 애 끌고 오셨죠. 데리고 오셨죠. 그랬더니 이 동네 살아요. 근데 세상에 알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한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고 무기력에 시달린 사람은 씻는다 안 씻는다? 안 씻어. 머리에서 기름이 떡 져가지고 어떻게 되지? 기름이 떡 져서 막 기름이 흘러나와. 그 상태더라고. 옆에 갔는데 내가 맨날 말하는 거 비 맞은 개 냄새 아줌마인데. 근데 애가 뭐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또 이쁘게 생겼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부모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 소리가 이 욕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정말 지금도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 하고 이제 가서 이 얘기를 끝냈는데 우리 친구들 날마다 심령이 부흥되길 바라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이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불만하지 마세요. 내가 속한 내 가정, 내 가문 내가 살리면 돼요. 복음을 통해서. 그럴 사람으로 하나님 다 불러줬어요.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봐볼래요?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며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가 부흥한 거예요. 마음이 부흥하고 심령이 부흥하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원형만 확실하게 잡으면 연약한 걸 크게 하나님 쓰세요. 괜찮아요. 근데 학생이 공부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사도행전 11장 21절 봅시다. 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가 두려우세요? 새 학년을 맞이해서 친구 사귀는 것도 두렵고 공부도 두렵고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집중하세요. 어디에 집중하냐?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 맨날 전도사님 말씀 두 구절 쓰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삼중지 이걸 쓰고 외우거나 입으로 고백하거나 이거를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집중의 시간. 내가 이 시간에는 내가 밤 11시 반에 학원에서 돌아오는데 씻고 뭐 하기 전에 그냥 가방 내려놓고 옷 벗지 말고 겉옷만 벗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20분만 하나님만 드리는, 그것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보 친구들 주보 가지고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저기 GS 총각 전도하는데 이것 갖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뭐 먹는 줄 알지? 자꾸 그 닭다리 훈제에 산 거 하나 줬어. 그래서 이 맛있는 걸 왜 나를 주니? 드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날도 내가 본 날도 라면 먹고 있어요. 그냥 메뉴가 항상 라면이야. 거기다 잘 먹으면 삼각대. 진짜 우리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행복자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펴보실래요?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창출 내민신 신명기 33장 9절 잠시만요. 신명기 잠깐만, 신명기 33장 9절이 아니네? 29절. 29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다 보면 이스라엘이여 예주야 예주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행복하길 바라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행복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월달 정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선생님이나 저희들이 CBDIP를 계속 확인을 좀 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네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 비전이 뭐냐? 전도사님 1천만 전도제자예요. 너의 드림이 뭐냐? 전도사님의 미션홈의 꿈을 주셨어요. 너의 이미지가 뭐냐? 이사에서 60장 4, 5절에 보면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나 계속 그걸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프랙티스가 뭐냐? 전도사님이 세우는 10년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이게 날마다 바뀌어요. 날마다 바뀌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비전은 거의 시대적인 걸 가지고 비전을 잡으시면 돼요. 아까 말했죠. 틀린 세상.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정답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나의 12DIP가 정말 실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증거 있는 랩넌트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으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학업입니까? 내 자신 나도 모르는 무기력입니까?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자기 모습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말 우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결단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